우리 정규 학생. 네.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오늘 차고 들어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복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 지난 시간 우리 공부한 거 한번 10장인데 네, 10장. 네, 어떤 내용이었는가 우리 광호 학생부터 한번 시작할까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느헤미야가 네. 그 전 말씀으로 조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성벽도 재건도 되고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허기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가 허기가 있지?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허기를 느끼고 또 말씀이 낭독되어지면서 본인들 안에 죄가 깨달아지고 또 말씀을 느끼면서 또 그러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 안에 이제 갈급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 해결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더 확고한 어떤 신앙의 어떤 그동안 부동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전이랑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거나 다르게 이제 완성되어진 결과물들 뭐 성벽 재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임봉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만이 아니라 헌신과 결단으로 맞나요? 그 인봉이 헌신과 그렇죠. 당연하지. 네. 불안해요. 헌신과 되게 똑똑해 보이고 있어요. 헌신과 결단으로 이렇게 그렇게 임봉을 사인을 하고 있는 거기까지. 예, 그래서 그 인봉은 뭘 인봉을 했냐. 그렇지. 뭐죠, 그 뭐죠? 언약을 인봉했는데 그 언약, 세 가지 언약을 자기네들이 이제 정했는데 첫 우선 번째. 그 임봉이라는 말은 네. 서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서명.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서명. 광호 학생이 좀 산만하게 얘기를 할 텐데 이 자리가 산만하잖아요. 다 들키는구나, 그런 상훈이 거. 형, 상훈이 형. 산만하게 얘기했지만 얘기할 건 다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정리는 옆에 사람이 하면 되니까. 성벽을 다 재건했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떤 그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었죠. 이게 뭘까 하다가 백성들이 스스로 말씀 듣기를 요청했어요. 거기에서 진짜 영적인 각성과 반성과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뭐가 들어가니까. 말씀이. 말씀.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결단을 하죠. 네. 그게 임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우리 정기 학생이. 네, 그래서 그 언약을 세웠는데 그 세 가지가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예전에 왕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외부의 그런 신과 모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지저분해졌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네, 그동안 좀 많이 무너졌던. 사람 문제 때문에 막.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전을 지었나요? 성전을 지키면서 이제 앞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 세 가지를 언약을 세우면서 임봉을 했죠. 네. 헌신과 결단. 예. 그 세 가지는 단순한 조항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 세 가지 형식이 무너지니까 그 세 가지 형식 속에 담아진 가치나 정신이나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복습을 얼굴이 화사해지셨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들어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하고 주님은 내 편. 오늘 11장 다 펴세요. 네. 11장. 오늘 수업 느헤미야 11강 예루살렘 주민들 1절서부터 9절까지인데 이렇게 합시다. 우리 광호 학생부터 네. 두 절씩 읽고 다음에 마지막 절은 같이. 네. 자,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대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말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아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네, 구절을 다 같이 시작.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아까 복습 속에도 나왔지만 지난 시간에 그렇게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세 가지 서명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과 금혼. 두 번째는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 지키겠다. 네. 이제 말하자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살자. 네. 근데 문제는 누가 할래? 누가 할까? 네.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분위기 휩쓸려서 네. 주장을 하기 쉬워요. 네. 그렇게 해야 돼. 맞아.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럼 누가 할까?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할래? 정규요. 그러면 죄를 보내소서. 옛날에 저기 선생님 교회 가서 족구했던 게 생각나네요. 그 완전 기억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알았어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누가 할까? 이제 이 문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이 공부의 주제입니다. 네. 누가 할까? 보통 그런 경우에 말 꺼낸 사람이 하라고 하잖아요. 먼저 말 꺼낸 사람.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제 여기서 가장 그 중요한 그 초점은 세 번째 문제였어요. 네. 이들의 7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4절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넘겨서 7장 4절을 우리 강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네. 자, 이게 넓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들이 서명 속에 표현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 그러면 여기 누가 지키면서 머물고 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대가라고 할 수 있죠? 네. 값을 지불할 것인가? 지금 이 지역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으면, 초이스를 여러 개 두고, 저기 강원도 어느 이름도 생소한 그런 두메 산골에서 살래, 수도 서울에서 살래,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정규 학생 어디 살겠다고 하겠어요? 편한 건 서울이죠. 그렇죠? 네. 다 이구동성으로 네. 그게 정상적일 거예요. 네, 네. 뭐 장사를 하나 해도 사람 많은 것이 좋을 네. 것이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전이 있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일 텐데 네. 누가 여기 살래 했을 때 그때 그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원할 텐데 그렇죠? 네. 그런데 거꾸로 여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네. 이상하죠? 네. 왜 그랬을까요? 막 제비 뽑는 이유가 너무 경쟁이 심해가지고 제비를 뽑으면 이해가 돼. 경쟁이 심해서 네. 나도 살겠다 그러고 너도 살겠다 그러면 야 이거 저기 너무 지원자가 많다. 그렇죠. 제비 뽑자. 네. 이런 게 아니고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반대로. 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왜 살 사람이 없느냐가 문제예요. 네. 왜 없을까요? 침략 당할 거를 걱정하나요? 네? 어떻게 공부하고 맞힌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늘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그래서 성벽도 다시 그렇게 허락을 받고 와서 재건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언제 우리가 공격을 받을지 모를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추리인데 틀렸어요? 정확한 대답이에요. 저럴 때가 있어. 아니 제가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다들 똑똑해지고 자, 여기 보세요. 사실 지금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아직 불안정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위험해요, 여기는. 맞아. 위험하다. 네. 지금 막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뭔가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변의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저 싹쓸 아예 자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언제든지 공격할 위험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네. 첫째는 위험해요. 네. 그리고 아까 7장 4절에서 본 것처럼 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사람이 적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네. 가장 중요한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해. 그렇죠. 어디 살아야 되나? 두 번째는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뭘 먼저 지었어요? 성전.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 살 집도 없어요. 가옥도 없어요. 네. 두 번째는 위험하고 네. 게다가 주민이 적어요. 적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은 사실상 넓은 벌판에 농사를 지으면서 네. 사는 걸 원했지 이 낯선 수도에 와가지고 사실 여기 당시엔 수도 개념이 아니에요. 네. 예루살렘이라는 성전만 덩그러니 있는데 와가지고 네. 여기서 산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삶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결국은 취한 방법이 뭐죠? 제비뽑아. 네. 몇 절에 나옵니까? 1절. 자, 1절을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이 재밌죠? 이거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자기들은 안 가지만 네. 거기에 머물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뭘 빌었다? 복을 빌었다. bless you.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할게. 이러면서 안녕 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게 여기 지금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문득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새벽에 청년들 식사를 해줘야 될 상황이 됐어요. 네. 청년들이 이제 이른 새벽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네. 그 이른 시간에 식당 문을 안 여니까 애들 네. 배가 고픈데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다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교회에서 밥을 해주자. 새벽에. 네. 그러면 요즘은 사실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자식도
밥에 지어주는 엄마가 많지 않은데 네. 저 청년들 먹이려면 보통 4시는 최소한 빨리 이제 늦게 일어나도 그럼요. 4시는 일어나서 부산을 떨어도 네. 들똥말똥한데 네. 네. 누가 밥을 해주겠어요. 한두 명도 진짜 이거 거의 비슷한 상황이네요. 제비 뽑았나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애꿎은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그냥 아. 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더니 그럴 수도 없는 그럼요. 거고 너무 힘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보에 광고를 냈네요. 광고를 냈어요. 거의 한 달을 광고를 냈는데 한 명도 지원을 안 해. 아유, 어떻게. 그럼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당연하지. 네. 그걸 뭐라 그럴 수가 네,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겨우 한 달 만에 5분이 네. 지원을 했는데 행정목사님이 명단을 갖고 들어왔는데 보니까는 다 골골하는 분들이에요.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또 자원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목양실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다 덤탱이를 씌웠죠.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복을 빌었죠. 복을. 봉사하다가 다 건강해지게 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이분들이 다 건강해가지고 연세가 들어서 지원을 하셨는데도 네. 그 후에 이분들이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게 봉사를 하셨어요.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식당에 나오셔가지고 청년들 그 몇백 명씩 밥을 매일 5분이 해대는 거예요. 계속 와 대단하시다. 특공대, 진짜. 특공대.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면 식당 봉사하면 병 난대. 오. 예. 몸 튼튼해진대. 이런 소문이 나기도 했었어요. 정말 저 5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귀한 분들이죠. 참 잊을 수가 없는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청년들 부흥에 참 그 밑거름이 된 분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뽑혀서 10분의 1은 네. 그냥 억지로 거주하게 네. 하는 거예요. 네. 억지로. 자, 오늘 초점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흔쾌하게 흥겨워서만 하는 일은 없어요. 네. 어떤 때는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아주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네. 예수님이 워낙 지쳐가지고 그걸 지고 오를 수 없으니까 로마 군인이 연도에 늘어섰던 한 사람을 그냥 바로 지목을 해서 불러들이죠. 구레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오르게 합니다. 네. 그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 구레네죠. 구레네 시몬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이 흉했는지 아시죠? 네. 그건 진짜 저주의 대상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날 그냥 이제 명절이 돼서 예배 드리러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가장 저주의 예. 대상인 상징인 네.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오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일 줄이야 몰랐겠죠. 근데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싫었을 것 같아요. 그쵸, 완전 뭐. 이거 싫은 정도가 아니죠. 필이면 내가 세상 말로 걸려가지고. 재수 뭐. 그렇지. 만약 자식이라도 데리고 왔으면, 예. 진짜 막 창피하고, 엄청 그랬을 것 같아요. 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일생을 한번 성경에서 몇 군데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우리 그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우선 마가복음 15장부터 좀 보십시다.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15장. 15장. 몇 절이요?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네. 여기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명절 지내러 왔다가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했네요? 알렉산더와 루포. 루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했어요. 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루포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13절을 누가 한번 읽을래요? 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얘기죠? 네. 그런데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 그래요? 내 내 어머니. 어머니. 내 어머니라 그래요. 마이 마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루포는 바로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랐던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아들이죠. 그러니까 훗날 그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네. 그 복음이 가정에도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를 지금 뭐라고 또 인칭하고 있죠? 어머니.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루포와 거의 형제처럼. 동역자.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 네. 놀랍게도 야. 억지로 시켜서 한 일인데 그냥 싫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주의 일을 물론 가장 좋은 건 기뻐서 해야 될 수 있겠죠. 네. 그게 정상이겠죠. 네.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안 돼요. 왜 하필 납니까? 진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왜 하필 납니까? 누가 내 등 밀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네. 나 정말 아닌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길 가다가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떠밀려서 그냥 네. 거기 밀려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아내 가능할까요? 그렇게 못해요. 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그 표지판과 같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여정이라 너는 이 시기에 여기 서 있어. 네. 나 여기 싫어. 아무도 없고 네. 바람도 심하고 비도 자주 내리는 곳이야. 네. 좀 편안한 데 없습니까? 그게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이야.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기에 너는 여기 서 있으라 그래요. 네. 그럼 여기 서 있어야지 뭐. 그렇죠. 비바람 맞으면서. 그렇죠? 네.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신앙 생활을 잘해야 돼요. 네. 늘 신앙생활이라는 게 꽃길이 깔리고 평평한 길만이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도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으니까 네. 할 수 없이 제비를 뽑는데 뽑혀서 거기에 거주케 하는 거예요. 네.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네. 근데 또 한 군데만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아까 보십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 니게르라는 말이 검다, 이 구레네 비슷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 그 사람이 슬그머니 끼어져 있죠. 아. 그렇죠? 네. 그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지도자 그룹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별로. 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좀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이제 제언과 도전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어느 길로 가야 복을 받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네. 사실
이 길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께 복된 존재가 먼저 된다면 이 길로 가도 복이 되고 저 길로 가도 복이 되는 거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느 길로 가야 복이 될까 이걸 엉뚱하게 묻는다.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좀 편한 길로 가고 싶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이 되면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그게 복된 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금 우직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네. 너무 이게 잔게 쓰지 말고, 예? 네. 잔게 쓰지 말고, 자꾸 이렇게 얄팍하게 계산하지 말고, 좀 사람들 눈에는 왜 저러고 있지? 저 친구 왜 저러고 있지? 내가 뭐 광우 학생을 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누가 봐도 우리 광우 학생이 항상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묵묵히 있는 모습이 보여질 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사실은 큰 복입니다. 응? 광복이 형. 네. 자, 성경을 또 좀 들어가 보십시다. 네. 11장으로 다시 갔어요. 느헤미야 네. 11장. 2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자원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어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호를 좀 남기고 싶어요. 충성하는 일에는 네. 선복. 선복. 항상 앞장서라고 말해요. 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태도는 네. 쭈뼛쭈뼛하고 계산하고 맞아요. 머뭇거리다가 네. 어차피 할 거.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그렇게 끌려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항상 헌신하고 충성한 일에는 선봉. 선봉. 저 구호가 어느 부대의 구호예요. 선봉. 선봉. 앞장서겠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바치는 일은 앞장서겠다. 네. 그 혹시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세 가지 특징이 뭔지 기억하시죠? 빨리 말씀해 주세요. 똑똑한 기억하시죠? 뭐였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의 수많은 선교 여정 가운데에서도 가장 험한 기억의 장소예요. 여기서 여러 차례 죽을 뻔했죠. 특별히 여기서 깡패들한테 봉변을 당해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왔냐면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아주 끈질긴 깡패들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복음의 씨가 떨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훗날 이 교회를 내가 너희를 기도 속에 감사함으로 기억할 때마다 네. 세 가지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첫째가 믿음의 역사. 기억나시죠? 사랑의 수고. 수고.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 야,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서 나와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네. 오늘 느헤미야 11장에서 만나는 자원하는 자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자, 보시면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예요. 자,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 할 때는 에베소 2장 8,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네. 아무도 행위로 자랑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에베소 2장 8, 9절에서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인간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사는 하나님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조합을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행위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혹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겠네. 전부 하나님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야고보 사도는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 네. 자, 요건 좀 찾아보십시다. 네. 야고보서 2장을 열어보세요. 2장 17절을 저기 정규학생 찾았어요? 네. 네,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다음에 22절을 우리 수희자매가 읽어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해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거꾸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열매로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나무가 진짜 나무라면 뭐가 자연히 나와야 될까요? 열매. 그렇죠. 열매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온 선물로 주신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의 행위가 역사라면 네. 열매가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죠.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 이야기가. 행동을 해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고 네. 그 믿음이 진짜라면 열매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다. 네, 네. 그래서 22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22절 야고보서 2장. 자, 우리 저기 수희자매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한다 그래서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 11장에도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가를 아셔야 돼요. 네. 이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야무지게 받았지. 영적 각성이 일어났죠. 그렇죠. 네.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네. 집회가 있었습니까? 네. 말씀 부흥이 있었습니까? 6시간씩 말씀. 그래 정작 누가 할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제비 뽑아서 만약에 내가 가게 되면 꼭 이런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한다고 할 걸. 그러면 진작 얘기를. 이미 은혜는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할 걸 괜히 찝찝하게.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는 선봉. 선봉. 항상 앞장서야 돼요. 영광 받는 일에는 제일 뒤에. 네. 알겠어요? 네. 자, 성경을 이제 또 보십시다. 다시 돌아가서 3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3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네. 자, 이제 여기 보십시다. 그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이 그룹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는, 예배를 집례하고 그렇죠. 예배를 봉사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놀랍게도 이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놓기를 원했던 것은 뭐 때문에 남겨놓은 겁니까, 결국? 예배 때문입니다. 네. 예배. 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신앙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다 잘라내고 마지막 하나만 남기라면 뭐가 남겠느냐? 예배. 예배.
우리의 창조의 목적도 뭐죠?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거예요. 예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만 봐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사의 그 처참한 역사가 왜 발생했느냐 그 원인을 이렇게 남겨놔요. 홍해 세대가 다 지나가요. 그런데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돼 있죠.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네. 뭘로 설명했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결국 예배가 무너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배가 무너지면 말씀 못 듣죠. 네. 하나님의 찬양 끊어지죠. 네. 그 신앙은 식어지는 겁니다. 네. 결국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네. 우리 다음 세대나 자녀 세대들에게 더 혹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모든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고민이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네. 자, 마무리하십시다. 7절을 볼까요? 베냐민 자손은 실루이니 그는 무슬렘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이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자, 이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 뭐 그 낯선 이름들, 네. 그 다음에 숫자 네. 네. 이런 게 등장을 해요. 네. 이게 뭐 우리 신앙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름도 너무 어렵고. 네. 아니 여기 지금 뭐 무슬람이 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네. 이게 뭐 928명이든 300명이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성경에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었다는 자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대단한 그렇죠. 거지. 네.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도 중요하겠죠, 개개인으로. 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기록은 뭐예요? 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알아라. 알아라? 네. 기억해라. 기억이에요. 네. 역사는 기억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억은 역사예요. 네. 그러니까 토인비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역사는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 이거 가고 한번 싶어요. 평생에 한 번은 가보세요. 진짜 꼭 갈 겁니다. 거기 가면 야드 바젬이라는 네. 전시관이 있어요. 어. 들어보셨죠? 저 말이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저길 가봤는데 네. 저기 가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학살되었던 유대인들의 네. 그 처참한 아. 유품들이 그대로 보관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숨져갔던 아기들 아이고. 이름이 마이크를 통해서 계속 조수희, 이정규, 조향기, 장광우 섭지대요. 섭지대요. 그때 숨져갔던 아기들 이름이 마이크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 돼서 들려져요. 왜 그럴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네. 그래서 그 입구에 유명한
명구가 하나 써져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설마?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래서 이 기록들은 바로 후손들에게 다시는 그 뼈저린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네. 어둠의 역사와 신앙의 실패를 남기지 말자라는 중요한 몸부림이에요.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또 한번 확 응급해 주시네. 꼭 그 시작할 때 박수랑 마지막 박수는 분수를 달라. 좀- 마지막은 저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확 와닿았어요. 네, 그리고 충성과 선봉. 그러니까. 네. 또 기록. 하는 일에는 선봉하자. 이거 정규할 때 내가 호를 하나 남겨주겠어요. 네. 선봉 이정규. 선봉이죠. 뭔가 조금 촌스러운 것 같긴 하지만 네,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그죠? 우리 또 앞장서서 살아가야죠. 그래, 그렇죠. 갑시다. 네, 갑시다. 네. 예. 선봉. 선봉.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른 후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1번 실로암 못 안으로 들어가라. 2번 실로암 못에서 돌을 던져라. 3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